아, 참 좋습니다. 우리 수영이 왔나? 예? 아이고, 오늘 수영이가 참 요주 토요일 날 우리 가족 음악회 하죠? 예? 제가 어, 다음 주일 날 이렇게 합시다. 우리 신목사님 댁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 우리 수영이 가정에 가서 찬양 같이 한 두 주 전에 했는데 그때 그 촬영했다고 했죠. 유튜브에 올라왔나 이거?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세요. 나는 못 봤네 오늘 어떻게? 나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 찬양 우리 수영이가 우리 가족이 함께 찬양하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더 좋고 이 국화 향기 냄새하고 그 찬양이 너무 어우러져가지고 그 오늘 아침에 참 행복합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감사의 절기죠. 여러분 감사하고 사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언제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요 감사할 때만 감사할 조건이 되어야만 감사하고 삽니다. 사실은 감사할 상황이 되어야만 감사하는 것으로 알아요. 이게 일반적인 이 세상 살이죠. 사람들한테 뭐 감사해?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뭐 감사해?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태도죠. 뭐,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실은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감사할 충분한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을 치료하신 사건이 나오거든요.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병이 치유가 됐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옳은데 정작 감사하러 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다 라고 성서가 기록해 놨습니다. 한 명밖에 오지 않았어요. 9명은 충분히 감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치유되었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요즘 우리의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요.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요즘 우리 주변에 감사의 이야기, 감사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원망, 불평. 난 우리 대한민국이요. 정말 감사하거든요. 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젊은 사람들 요즘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또 언론이 그런 것들을 부추깁니다. 아주 몹쓸 나라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 않을 때 내가 볼 때는 우린 지금 어떤 때보다 단군 이래 가장 잘 살고 축복된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나라와 국민이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더더욱이나 많이 하죠. 자,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삶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이 정도 생각할 만하겠죠. 근데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감사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야, 저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저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충분히 이유가 있는 원망이고 이유가 있는 불평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해.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묻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를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포함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대답해 보십시오. 특별히 지난 2년여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의 삶이란 참 고통스럽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오늘 이 물음을 먼저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이 만족할 수 없고 절망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겠노라. 우리 흔히 찬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가 오늘 이곳에 계심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던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남한국 유다가 매우 위급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남한국 유다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무너지고 나아가서 그 성 안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가 이제 전 세계를 흩어지는 아주 고통스러운 미래를 예고해 주셨어요. 이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이들을 성하게 하시고 오히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십니까? 하박국 1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여기 나왔죠?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는 물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런 물음 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저 악한 사람은 성공하게 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런 의문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물음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고통받아야 합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저 악한 사람이 저렇게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성공하고 잘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오히려 예수 믿고 사는 그나마 예수 믿겠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애쓰며 살았던 오늘 우리는 왜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일반적이죠.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물음을 지금도 하나님께 묻는 물음입니다. 왜 하나님 내게 고통을 주십니까? 조금 편안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요즘 저는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을 다 안 했지만 제가 잠 못 자는 요새 지금 불면증은 말할 것도 없고 눈이 너무너무 아픈 이게 몇 개월 됐어요. 눈이 안 보이는 것까지는 안 보이니까 아프지는 않으니까 그죠? 안 보이는 것과 아픈 것은 좀 다른 거란 말이죠. 근데요, 오후가 되면은 눈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빨갛게 충혈이 되고 그 병원을 갔어요. 제가 안과 병원 거의 안 가거든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안과에 다녔던 그 기억이. 그랬더니 이게 잠을 못 자니까 이게 이제 제가 눈 자체가 제 스스로 의지적으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 그 각막에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눈이 계속 그 안에서 편안하게 이제 쉬지를 못하니까 그 각막이 찢어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찢어진 그 이제 각막 또 그것으로 인한 그 고통이 조금만 피곤하면 조금만 신경이 쓰이면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는 제가 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계속 병원을 다녔거든요. 병원에 가가지고 며칠 또 치료받으면 또 괜찮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병원 치료가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또 아픈 거야.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로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이제 못 견디겠어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너무 아픈 것이.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가만히 얼마나 아프길래 저럴까? 진짜 아프거든요. 진짜 지금은 안 아픈 표정입니까? 진짜 아파요. 그래서 어제는 오후가 되면 이렇게 안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눈동자를 좀 이렇게 좀 안정시키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안대도 해보고 안약도 넣어보고 뭐 온갖. 근데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눈이 안 보이게 하신 것까지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아주 너무너무 극도로 아프게 하시니까 더 하나님이 미워. 묻고 싶은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까? 그냥 안 보이게 하신 것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다 아프게까지 하시면 이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잠도 못 자고, 아프기도 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몸뚱아리를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무서워요, 하나님께. 정말입니다. 기도하면 조금은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지 않아. 더 아픈 거야. 괴로워. 그런 날이면 마음에서 막 화가 올라오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박국도 물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저 바벨론 세력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그 백성이 끌려가는 이 미래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므로 묻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저 저 악한 세력이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왜 오늘 우리의 삶은 이토록 절망적이고 나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물음과 의심이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한마디를 턱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2장 20절에 뭐라고 하는지 물어봅시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잠잠하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서 들었던 성경 구절이죠. 지난 주일날 종교개혁 기념주일 때 제가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읽은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했다 그랬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공평하지 않게, 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하박국도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박국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한마디를 툭 던져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루터의 종교개혁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 그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이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 타당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뜻,
뜻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뜻, 내 뜻. 하나님의 뜻이 두 개가 있어요. 나의 뜻,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의도했던 것이 달라요. 같으면 좋은데 다르다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악인은 망하고 의인이 흥하게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야. 믿음으로만 살아. 이 말씀을 던지시면서 하박국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으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뜻,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의 이 흐름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초토화되고 끌려가는 그 고통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묻는 하박국에게 그것은 그 안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의 바램과 하나님의 의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천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이 있는 그 시대에, 그 지경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제거해 주십시오. 내가 이 독배를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 고통의 십자가 위에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분명히 선함을 믿기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합니다. 죽습니다. 그때 이 스데반은 자기가 죽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순전하게 죽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사자밥이 되거나 불에 태워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로 그들은 그 어떤 고통에서도 그들은 순전히 순종을 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하느냐고 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 믿음의 근간이 되었던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로 그는 순종의 길을 선택했죠.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욥기 1장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요,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하루 갑자기 한순간에 그의 모든 재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딸, 아들 5명이요. 몰살을 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니,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재산은 충분히 잃을 수 있죠. 그죠? 세상 살면서. 예, 무슨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식을, 내 자녀를 하나도 아니라 5명 남아있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때는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다가 사실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나는 내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나는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지요. 그 고통은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가는 모습을 여러분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을 만큼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끝까지 자기와 함께 할 것 같았던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도 도망을 갔습니다. 돈도 물질도 자녀도 건강도 가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죽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늘 그런 간증을 하지만 그때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저는 아직도 그 고통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눈에 병이 생기고 눈에 시력이 떨어집니다. 내 아들은, 내 작은 아이는, 여러분, 내가 왜 우리 수영이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물론 충분히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작은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마 장애 아이를 둔 부모 외에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이해 못합니다. 장애 아이를 둔 부모는요,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남겨두고 죽는다는 것,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건 보통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 아이가 장애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거기다가 나서의 목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루한 목회인지 여러분, 이제는 나섬 공동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와! 그런데요, 실상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밑바닥에서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가장 밑바닥의 목회자로 산다는 것, 자존심 상한 일이 수도 없이 있고요. 그때는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 왜 내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저주를 받을 만큼 내가 잘못한 것이 많기에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었어요. 하박국처럼. 왜 하나님을 믿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고 목사가 된 내게 왜 이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 혼자만도 아니고 내 아들까지 왜 내 가정에 이 고통을, 왜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십자가를 주십니까? 죽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살리라. 생뚱맞게 하박국에게 던지신 말씀 한마디,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이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제 안에 되새기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더 깊고 오묘하신 뜻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순간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먹을 것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모든 게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피폐하고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때는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욥은 물질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가족이 다 해체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내가 알몸에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빈손으로 왔은즉 빈손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으니까. 믿음은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은 감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이다. 믿으면 세상이 바뀝니까? 믿으니까 내 삶의 조건과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과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내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눈을 바꾸는 거예요. 고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고통의 조건, 내가 눈이 안 보이던 유해근 목사가 갑자기 눈이 보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왜 이 고통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고통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삶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눈, 내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 하나를 분명히 들었던 그 순간, 아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본다는 것을, 그 의미를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순간, 그렇지, 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끌려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먹을 것이 없고 저 무화과에 나무에 열매가 없고 저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더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도 다 잃어버린 그 상태에서도 내가 빈손으로 왔는데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안에서 무엇인가를 의도하는 바가 있다고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체념이 아니야. 체념과 순종은 다른 거예요. 체념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요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나는 내 입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뭔지 아십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게 내가 입버릇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지금 당장 이해는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있겠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은 있겠지. 그러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어.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예수님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십자가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받아들이고 확인하고 깨달은 사람에게는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날 할 텐데, 일단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붙잡혔어요. 죄도 없이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욥기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욥기 42장에서 오늘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욥의 말년에 더 크게 축복하셨다.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2배. 욥이 잃어버린 것에 2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자에게는 감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믿음의 감사의 삶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2배의 축복을 주시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감사는 동시에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고통당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 아니 이미 오래전에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하신 우리 교회에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 고통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왜 아파야 하는지, 내가 왜 볼 수 없게 되었는지를 나는 깨달았어요. 처음에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내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나야 하는지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댔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으로만 산다. 믿음으로만 산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만 내 삶이 바뀔 수 있다. 믿음으로만 내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믿음으로만 내 오늘 이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아, 믿음이 정말 귀한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닫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 내가 안 보이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보였으면 여러분 못 만났죠. 그죠? 내가 눈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였으면 여기 있는 우리 교우들 내가 못 봤을 겁니다. 오히려, 그죠? 내가 눈이 보였으면 여러분을 못 봤을 거야.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음으로 여러분을 만났어. 눈이 보였으면 나섬은 존재하지 않아. 몽골 학교는 여기 없어. 눈이 안 보임으로 오늘 나섬 공동체가 기적을 만들어낸 거야. 눈이 안 보임으로 몽골 학교가 여기 세워지게 된 거야. 눈이 안 보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갔어. 눈이 보이지 않으면 나는 세상을 쫓아갔을 거야. 눈이 보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은 눈이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눈이 보이지 않으므로 내가 아프게 고통 속에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확장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고통 속에서도 나는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아프고 매일매일 그 고통이 크게 달한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신 목사님 얼마나 힘든지 지난주에 오셨을 때 여러분 보셨죠? 우리 신순기 목사.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왜 우리 신순기 목사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인간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박국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근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리라. 신 목사님,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 목사가 그 루게릭이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내 마음속으로 한 주간 동안 기도했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인간으로서는 너무 잔인해. 내가 이 이야기를 하기에는 참으로 마음이 아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신 목사에게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부탁합니다. 나도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수영이도 믿음으로 감사하죠. 그러면 하박국이 왜 오늘 그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깨닫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 원래 이 얘기를 하는데도 또 눈물이 나. 근데 고통당하는 나섭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박국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 때 빌리고 감옥이 열린 것처럼 욥이 2배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에 참 어려울 가운데 살았던 우리 교우들, 내가 그들의 이름을 여기서 거명하진 않겠지만 감사할 수 있기를, 이것이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다 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이야.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이게 정말 감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감사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박국은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백성을 망하게 하실지, 왜 악인은 흥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지를 하박국은 물었어요. 이 물음은 나의 물음이고 여러분의 물음이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물음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순간 하박국은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교를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자에게만 오늘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절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이 감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존재함을 믿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외에는 오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고통 속에서도 믿음 가운데에 감사를 고백하는 사랑하는 나솜 사람들 가운데에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합나이다. 아멘.